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주위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심심해서 말을 걸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실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그분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또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언제나 어떤 결과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더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기독교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전도단을 처음 설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10월 6일 날짜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 전도단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좀 하면서 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갈까 계획을 하다가 큰 배를 하나 구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배를 이제 구입하기로 선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모든 일은 착착 이렇게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헌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생깁니다.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어떤 한 장면을 이렇게 탁 떠오르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장면 속에는요, 막 자신들이 하나님 우리가 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팀원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그 기쁨을 나누고 또 그 사역을 축하하고 있을 때요, 그 왼쪽 그늘에 누군가가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환호하는 그 스태프들 그 누구도 그 서 있는 그 한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의 인용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애통해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다. 우리는 그분을 무시했다. 우리가 배에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나눴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읽는 그 삶 가운데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말은 일반 계시라는 말과 구분되는 걸로 우리가 어렴풋이는 하나님이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신가? 이건 이제 일반 계시인 거죠. 그래서 그 일반 계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고요. 그 종교심 때문에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해에도 절을 하고 왜요? 뭔가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계시하시는 그 특별 계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일반 계시와는 달리 특별 계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한 말씀, 한 단어, 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되면서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터졌던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져요? 성경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그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보혜사, 다시 말해서 성령, 그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와 관계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을 믿으라고 해도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믿어보라고 얘기를 해도 글쎄, 난 들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나는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이 마치 조명, 빛을 비추는 것 같이 역사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마다 겪는 일이죠. 뭘 그런 걸 믿냐? 그게 어떻게 너는 믿어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다 바보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다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내가 믿어지고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이해가 되네.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바로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불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다가가셨을 때 그 불 붙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 붙는 떨기나무를 내가 보는 건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 붙는 떨기나무를 만나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그냥 기현상일 뿐이에요. 그런 건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무당들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읽는 성경 묵상과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계시되고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항상 설교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말씀 선포 시간이 있을까요? 그건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그 시간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지금 이해가 되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함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이 성경을 피고 또 큐티를 할 때 그 시간은요, 항상 나에게 흥분되고 기대되는 시간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는요, 항상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장난스럽게 그냥 한번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성경을 필 때는요, 굉장히 진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진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한 단어와 한 문장이 내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내 삶의 가장 놀라운 순간이 될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제 아침마다 또 내가 일상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먼저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옆에 노트를 두시고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성경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딪혀오는, 뭔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구절을 노트에 적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을 놓고 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도록 내가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길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계속 그 질문을 하십시오. 묵상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계속 한번 붙잡고,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오랫동안 붙잡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하는 기도를 적으십시오. 동의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제 삶을 이 말씀에 조정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 말씀에 조정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하루 종일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주목해서 지켜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 나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가 참 좋죠? 밑줄을 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줄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도전하시나? 부딪혀오나? 일단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특별한 그 구절을 내가 옮겨 적으시거든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원리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의 처한 수준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리고, 그죠? 내 삶을 그 뜻에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과 그냥 오늘 큐티 했다, 그 성취감, 그리고 덮고는 하루 종일 내가 큐티는 했지만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살아가는 삶과는 너무 다른 거죠. 설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해서 일어난 것인지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쌓이잖아요.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쌓임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확신이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내가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얻어가죠. 그래서 더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저분들은 어쩜 저렇게 믿음의 분량이 클까? 어쩜 저렇게 기도가 깊을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쌓여져 온 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어느 매일 큐티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큐티를 하다가 그날 아침에는 시편 37편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 37편을 읽는데 그날따라 유독 37편을 읽는데 21절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게 하셨어요. 21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냥 뭐 시편에 흔히 나오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런데 그날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 자기가 다음 월급 받으면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부모님께 돈을 꾼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몇 달이 이미 지났는데 자기는 그 빚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시편 37편 21절을 통해서 너에게 갚지 않은 빚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꾸고 안 갚은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랬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 성도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방금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은 진리를 만난 거죠. 어떤 진리요?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옆에 사람이 왜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아? 그건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독촉을 냈으면 부모 자식 간에 너무 하시네. 갚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자신의 고백의 기도로 반응하게 되고요. 그 진리에 자신의 삶을 조정했죠. 그리고 빚을 갚고 부모님과도 화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화해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큐티를 많이 해왔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말 그 큐티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조정하도록 나를 주님 그 말씀께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듣는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펴기로 오네요. 이 성경 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이 시간은 내가 그 존엄하신 나의 왕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 그렇게 내 마음에 선포하고 성경을 피고 읽으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백만장자 그 워렌 버핏하고 그 점심 한 끼를 그 뉴욕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먹는데 매번 경매를 붙이는데요. 작년에 또 기사를 보니까 했더라고요. 2022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 붙였는데 얼마에 당첨됐을까요? 얼마에 당첨됐을까요? 우리 원실 성도님 얼마에 당첨됐을까요? 1,900만 달러. 이러면 감이 없죠. 한화로 246억. 네. 246억을 내고 누군가와 밥 먹으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왜 그렇게 지불할까요? 그 사람과 그 돈 내고 식사하는 게 그만큼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니까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246억을. 우리는 그냥 그 돈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좋겠는데. 하물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한 대단한 인사이트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그게 진짜 가치가 있다면 그 억 단위의 돈을 드리는데 우리는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주신 말씀 가운데 만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어떻게 이 놀라운 시간을 내가 아침에 가지지 않고 일과 중에 가지지 않고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다들 집에 한 240억은 가지고 계신가 봐요. 오늘부터 이 경외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삶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조정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펼쳐지겠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제가 신방 가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스토리로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나눈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내가 거기에 반응이 없고 내 삶을 조정하지 못한다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그 성도에게는요. 그 빛,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지만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세요. 왜요? 그게 가로막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는요. 그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 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렇죠. 죄악이 갈라놓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관계를 갈라놓고요. 이게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도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내 인생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조정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 방향타를 만져가지고 배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동의까지만 가는 것은 50%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까지 가야 그래야 100%예요. 제가 운전을 해서 대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교 톨게이트를 나와서 경부를 탔습니다. 가는데 가다가 대전 간다고 그랬잖아요. 대전 그걸 나가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놓쳤어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다음 뭐죠? 하여튼 그다음 어떤 톨게이트 나오면 들어가서 돌아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울면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대전을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부산까지 내려가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울면서 부산 가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난 울었으니까. 내가 대전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바보같이 왜 그 딴 생각에 놓쳤지? 그러면 그 다음엔 뭡니까? 어디 하여튼 충주든 하여튼 거기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울면서 종점 찍는 거예요.
회개는 종점 찍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돌려서 다시 대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성도는요, 아, 내가 부모님께 맞아 빚을 졌지. 내가 돈을 빌렸지. 깨달았죠. 아, 참 미안하다.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죠. 깨닫게 주셨으니까. 그게 그분에게는 100%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셨네.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동의잖아요, 동의. 동의만 가지고는 50%예요. 내가 순종으로 응해야 100%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야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영혼에 뭐가 와요? 자유가 와요. 자유가 와요. 내 기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과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어떤 치과 의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감동인가?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 선교의 일로 부르신다라는 이렇게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그 마음은 당사자에게는 강해지는데 문제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에게는 전혀 같은 소명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쨌든 남편은 이 소명이 있는데 아내에게 그 소명이 없으니까 함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토요일 새벽에 아내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그런데 딱 새벽에 잠을 깼는데 그 마음속에 계속 누가복음 4장의 사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누가복음 4장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읽을게요. 그래서 자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감동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4장을 읽었습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 그녀의 마음이 그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꽂혔어요. 마지막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 영혼에 천둥이 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려고 고향을 떠나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그날 새벽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고향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음성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도가 한 일은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 믿음의 갈등,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그 믿음의 갈등을 이제 완전히 청산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나니까 그 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마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결단하기 전까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의사의 어떤 이 안정된 이 자리에서 이걸 떠나서 선교지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가면 준비는 되어 있을까? 그런데 그 말씀이 오고 나서 그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드려질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이 부부를 이제 쓰시는데 막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는 그 순종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부담되거든요. 내가 이거 순종하고 나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지고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자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무거운 한 부분이 지금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순종으로 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콜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계속 알아도 무시하고 모른 척 했다면 이제 내 삶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그날 하루를 주목해 보세요.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와, 저녁에 눈 감을 때 눈물이 흐를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왜 기쁩니까? 난 하나님을 경험한 하루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하루를 맛본 사람은요, 가슴이 뛰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일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그 서론에서 그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 목사님 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자기 팀원들하고 그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막 부푼 꿈에 막 서로 막 배 사는 거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부신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그 그늘에 무시당한 채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팀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다는 거. 그 쇳덩어리 그 배에 마음 품고 있다가 정작 중요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려 7일 동안 회개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개기도를 시작했으면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작정 헌금도 없고 뭐 그 배를 사기 위한 어떤 자원봉사자 연결도 없고 1달러도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배 구입은 이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계속 이제 언제 살 거냐, 언제 지불할 거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속이 타니까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세요.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을 읽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누가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꼭 그들이 구입하려고 했던 배 같은 거예요. 그 뒤로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배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실제로요. 배 구입이 어려워지고요. 배 구입한 모든 건 취소되고요. 그 예수전도단이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명성을 좀 잃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사겠다고 막 다 얘기해놨는데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기 전에 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시킴으로 영광 받으시잖아요. 꼭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이 그 배를 잃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하와이에 코나에 있는 한 낡은 호텔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사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사역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열방대학이라는 사역입니다. 그 열방대학은요. 그 배 하나 사가지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제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배출되는 그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배를 구입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배를 사서 사역을 합니다. 그 배의 이름을 붙이는데 배 이름이 뭐냐?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명령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난 이 배 포기 못하는데 이게 지금 연결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들어간 계약금이 얼마인데 이걸 포기하면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성취되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조정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를 충만한 하루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